자, 저는 오늘 성경을 상고함으로 아주 진리 중에 진리죠.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17장은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입니다. 우리는 성지순례를 통해서 여기를 갔다 왔어요. 이제 아마 성지순례 사실 한두 번 다녀서 이거 잘 몰라요. 저도 몇 번 다니니까 이제 조금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리아로 다녀가 데살로니카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이것도 우리가 이제 그 지역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명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안에 있는 믿음의 행적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가 여기 이제 암비볼리와 아볼리아에 있다가 여기 보니까 데살로니카에 이르러 거기 유대인이 회당이 있는지라. 자, 이제 바울의 선교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막 맨 땅에 헤딩하고 그냥 아무 데나 가서 이렇게 예수를 전한 것 같지만 안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익숙한 데로 갔다라는 사실에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돼. 여기 있잖아요.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 곳, 요거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BC 722년에 유대인들이 흩어졌죠. 전 세계로. 그걸 이제 디아스포라 유대인 이럽니다. 마찬가지로 587년에 남유다도 많은 사람들이 흩어졌어요. 망함으로 말미암아. 근데 그것이 이제 전 세계의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됐고 우리나라에도 왔어요. 유대인들이 전 세계로 이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맡은 자를 유대인을 일단은 정했거든요. 그들의 사명이 뭐냐면은 제사장 국가예요. 신명기에 보면 너를 제사장 국가로 삼았고 이랬는데 제사장 국가라는 건 뭐냐면 자기가 제사를 드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방인의 제사장으로 삼은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게 싫은 거예요,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특별히 선택된 백성이고 이러기 때문에 자기들만의 하나님이다. 지금도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은. 자기들만의 하나님이래. 이방인들은 다 개로 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도 험악한 세월을 사는 거예요. 아직도 유대인들이 지금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가는 곳곳마다 테러 당하고 다 쳐주질 않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예수를 배척했기 때문이래요. 그 핏값을 받는다고 예수를 죽인 그들이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지금도 예수의 핏값을 유대인들이 치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보니까 결국은 제사장 국가였구나. 제사장은 자기가 잡아서 피를 흘려서 바치는 거예요. 근데 진짜로 보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였잖아요. 그걸 핏값으로 제사를 드렸더니 우리 이방인들이 살아난 거예요. 지금은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이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바울의 이 선교의 방향은 익숙한 곳이었다라는 것. 그러니까 바울도 유대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렇게도 동족이 좋죠. 왜냐하면 말과 언어도 통하고 그 풍습도 능하니까. 그리고 유대인들은 어딜 가나 10명만 넘으면 회당을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당들이 다 있는데 여기 암비볼리와 아볼리아냐에 다녀가. 근데 여기는 회당이 없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다녀갔다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데살로니카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그러니까 이제 익숙한 거죠. 유대인의 회당이 있으니까. 그러면서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자기의 관례대로 계속 이런 식으로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바울은 맨 땅에 헤딩한 게 아니고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과 자기 편 이런 사람들을 찾아갔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걸 근거로 해서 안 믿는 사람한테 나갔던 건 틀림없어. 그렇지만 이게 신앙의 베이스가 됐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 우리도 어디 전도하러 가면은 일단 그곳에 우리 믿는 사람이 있는가 이거부터 조사해야겠죠. 그죠?
그리고 그들의 안내를 받아서 그들에게로 나가는 것. 이게 제일 좋은 전도 방법이에요.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그러니까 새 안식일 3번의 안식일 동안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그게 바울의 대표적인 거죠. 근데 이제 사도행전 전도여행 1차, 2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때는 유난히 기도가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기도와 연관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2차 전도여행은 기도와 설교가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설교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매주 3주에 걸쳐서 이렇게 강론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3절이 중요하죠.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자, 이게 이제 우리가 할 일이에요. 성경을 강론, 설교를 했는데 설교의 내용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뜻을 풀어. 사실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뜻을 왜 풀어줘야 되냐면은 이 성경은 만고의 진리이면서 모든 인류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근데 어찌됐건 이 말씀은 유대인들에게 맡겼잖아. 그리고 유대인들에 의해서 쓰여졌기 때문에 어찌됐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각 민족에게 풀어주는 게 맞는 거예요. 이 풀어준다라는 것이 이제 우리의 사명이야. 왜냐하면 거기에 고유 문화가 있잖아요. 고유 문화가 있기 때문에 진리를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진리를 해석해 줘야 돼. 그래서 여기 보세요. 뜻을 푸는데 핵심이 뭐냐?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건 뭐예요? 십자가와 부활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이 증거되는 어디에서든지 이거는 빠져서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 때문에 죽으셨다. 근데 죽은 걸로만 끝나면은 이건 또 아니에요. 죽었으면 우리도 다 죽는데? 그럼 절망이죠. 근데 놀랍게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 그러니까 첫째는 예수요, 그에게 붙은 자들이 다 부활한다라는 거죠. 이게 복음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예수 죽음 내 부활, 예수 부활 내 부활, 그죠?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이게 복음의 핵심이고 내가 들어가야 돼. 우리가. 예수가 그렇게 된 걸 나랑 어떻게 연결이 되냐 이거예요. 그렇죠? 오늘 나 그리고 우리 교회,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라는 거죠.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이게 복음의 내용이죠. 그러면 예수는 우리 때문에 죽으시고 우리 때문에 부활하셨어요. 그런데 너희가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우리가 이건 알고 있어야 돼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예요. 그렇죠? 그럼 우리는 사실 교회적인 언어로서 기름 부었다라는 말을 너무도 많이 듣잖아. 그죠? 근데 이거는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제일 쉽게 이해하는 방법은 기름 부음을 받았다. 일단은 사명자라는 거예요. 기름을 부었다라는 거. 구약에도 보세요. 왕, 제사장, 선지자 이런 사람들한테 기름을 부었다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예수 때문에 주의 영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증거하려 하여 내게 기름을 부으사. 이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사명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기름 부음이라는 건 사명자예요. 사명자는 늘 기름 부음이 있어요. 근데 기름 부음이라는 건 사명자인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사명자라고 하나님이 딱 인쳤는데 그것보다 중요한 건 뭐냐? 능력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파워. 이게 최고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름을 부었다. 이것은 사명자이면서 능력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게 그 유명한 사도행전 1장 8절 아니에요. 오직 주의 영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이 다이나믹 파워, 화약 그 폭발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성령의 폭발력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저 사람 기름 부음이.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저도 이제 목회를 하면서 이제 좀 지경이 넓어졌잖아요. 그래서 제가 동문 회장도 하고 그리고 이제 안기총 회장도 하고 그런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그 사명 감당할 수가 있습니까? 그럼 저는 한결같이 제가 말하는 게 있어요. 기름 부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내 능력이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말이 있잖아요.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 그건 맞아요.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자리는요, 그 자리에 기름 부음이 있어요. 내가 그럼 기름 부음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하냐? 일단 사명자로서의 뭐예요? 이 사명자는 어떤 자기도 모르는 어떤 아우라가 있어요. 아우라. 그건 아우라는 위로부터 주어지는 거기 때문에 자기는 몰라. 마치 모세가 신에서 말씀을 받을 때 빛이 났다고 그러잖아. 근데 자기는 그걸 인식을 못한 거야. 근데 남들은 눈이 부셔서 그걸 쳐다를 못 보는 거야. 그걸 아우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명자라는 것은 반드시 기름 부음이 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직분을 받을 때 안수하잖아. 이게 보통 게 아니에요. 이 기름 부음이라는 거는 하나님이 증인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증인이 돼서 기름 부음을 받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만월이 받는 사람이 너무 많아. 아무 뜻 없이. 그거 참 위험한 거예요. 정말 너무너무 위험한 거예요. 교회에서 주는 그 안수, 기름 부음은요, 그는 사명자이면서 능력을 받은 거거든. 근데 그런 것들을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너무 많아요. 그거는 뭐 개인이 한 게 아니고 교회 위임을 받아서 성령에 의해서 주어지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게 경외하는 마음이야. 경외하는 마음이라는 건 나도 모르게 떨리는 거야. 두렵고. 이거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근데 기름 부음이 임하면은 담대해진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걸 느껴요. 내가 과연 이 일을 할 수가 있냐라는 거지. 근데 기름 부음이 임해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어떤 직책이 주어질 때 그거 섣불리 받으면 안 돼요.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한 마음으로 하는 게 옳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알잖아. 이제 교회에 나오기 전에 세상에 있던 사람들 술 먹고 담배 피고 뭐 이랬잖아. 근데 교회에 오면 올수록 그게 두려워지잖아, 솔직히. 그죠? 그게 맞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 오는데 아무 감각이 없고 똑같아. 그건 성령이 없는 거예요. 틀림없어요. 그렇잖아요? 성령이 없는 거야. 근데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늘 이게 성령의 탄식이 있는 사람, 이게 복받은 사람. 그 과정 우리 다 겪어왔잖아.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가 지경이 넓어지려면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니. 저는 여기 이제 귀부인이라는 말에 주목을 하는데, 어찌됐건 초대교회뿐 아니고 우리나라도 복음의 역사는 여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이 사도행전 성령행전에서 귀부인이라는 표현을 써요. 이게 참 아름다운 용어예요. 귀부인. 그죠? 왜냐하면 여자는 술을 안 쳤거든요. 근데 성령이 임하니까. 그죠? 그 성령의 역사는 여자를 살렸어요. 진짜. 왜냐하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어떻게 돼요? 남종과 여종에게 말세에, 그죠? 남종과 여종에게 기름 부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여자들한테는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찌 보면은 이제 우리 안산에도 보면은
이 여성들이 능력이 있어 있기는. 근데 이제 이게 좀 잘못된 사람들 의외로 또 많아. 뭘 봤대 맨날. 뭘 맨날 봤다 그래서 어제도 이잔대책 협의회를 했는데 전부 그거 고발이 들어오는 거야. 어떤 교회 이거 위험하대. 봤더니 뭘 봤다라고 그래서 그대로 이렇게 또 해주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저는 그래서 그건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예. 아담과 하와가 이제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를 하잖아요. 예. 근데 사실은 여자가 먼저 했잖아. 아담은 사실은 뭐 왜냐면 아담은 하나님 직접 만들었어. 물론 여자도 하나님 만들었지만 갈비뼈로 만들었잖아. 근데 남자한테는 마귀가 접근을 못한 거야. 그러니까 여자를 꼬신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여자가 넘어갔잖아. 그런데 하나님은 아담을 추궁합니다. 근데 아담은 사실은 진짜는 여자가 있는데 왜 나입니까? 이제 그런 불만이 있었던 거야. 내가 어찌 됨이냐 이렇게 물었을 때 아담은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준 저 여자가 하나님이 내게 준 저 여자가 내게 이걸 줘 내가 먹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준 저 여자 그게 뭐냐면은 여자한테는 하나님이 줬다라는 거예요. 그 신기가 있어 여자들한테는. 아니 이게 나쁜 말이 아니에요. 신기가 있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이 내게 준 저 여자.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핑계를 대는 거잖아. 하나님 신기를 줬잖아요. 이렇게 된 거야. 근데 저 여자가 나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 구절을 보고 여자들은 여기서 신기가 있었구나 원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여성들이 70%잖아. 성도 중에 70%가 여성이에요. 복이죠 사실은. 그런데 사실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이것도 원래 우리도 남자가 아니야. 우리도 그리스도의 신부잖아. 그저 이 땅에 사는 동안만 역할을 바꿔서 한 것뿐이지 결국은 우리도 다 신부야. 그래서 성도는 여성 명사예요 전부. 여성이 맞아요 여성.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그 남자로 이렇게 했더니 막 여자를 때리고 군림하려고 이게 못된 짓들 하는 거 이게 우리 여자라니까 이게 바뀐다니까 일단. 그래서 여기 보세요. 이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여성들의 목표가 돼야 돼요. 귀부인이 돼야 돼 귀부인. 그냥 아무 이런 게 아니고 귀부인. 이제 뒤에 또 나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자기네들이 성골이라는 거지. 하나님은 내 건데 왜 니네들이 마음대로 하냐 이거예요. 근데 우리 이런 마음이 있어요.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이 불량하다라는 것 이게 이제 구약에 보면 나발 이것도 같은 표현이에요. 나발 같은 아주 못된 인간들 있잖아요.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 자 야손을 주목해야 됩니다.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며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여기 있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자, 야손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이 사람이 야손이라는 뜻이 여호수아라는 뜻이에요. 예수라는 뜻이 예수와 여호수아 그거를 헬라어로 해석해 준 말이야. 그게 야손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이름이죠. 야손.
해석해 준 말. 그런데 이분이 뭐예요? 예수 때문에 손해를 봤잖아. 그리고 보석금까지 자기가 해주는. 여기밖에 등장을 안 합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로마서의 마지막 바울이 이제 이 사람들을 문안하라 할 때 야손이 등장을 해요. 야손이 등장을 합니다. 그만큼 이 야손의 선한 능력이, 선한 행실이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귀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성경적인 이름 뭐 마리아, 이제 이런 이름들이 많잖아요. 야곱도 있고, 그러니까 미국에는 제이콥, 제임스, 이게 다 그런 거예요. 존 하는 요한이고, 이게 다 성경적인 이름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런 야손이라는 이름, 이거 참 굉장히 좋은 이름이에요. 누가 이런 이름을 안 쓰잖아. 근데 나는 오히려 이런 사람들의 이름, 야손, 현손 뭐 이런 거, 그게 손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자꾸 유출을 하는 거야. 야손, 너무 좋은 이름이에요. 이거. 독특하죠. 그래서 어떻게 사업을 할 때 어떤 상호를 지을 때 야손 커퍼레이션 뭐 이런 게 없어요. 지금 제가 보기에 찾아보니까 이런 게 좋겠구나. 그죠? 우리가 이 성경에서 이런 것들을 좀 발굴을 해야 돼. 뻔한 거 말고.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자, 베레아에 주목하세요. 오늘의 핵심입니다.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자, 11절 다 같이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카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니. 자, 여기서 이제 핵심이 자, 데살로니카라는 도시에서 쫓겨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 그때 성지순례 갔던 사람들이 이거 생각날지 모르겠어. 데살로니카에서 밤에 쫓겨나요. 그러니까 데살로니카가 그 마케도니아의 수도예요. 그러니까 돈도 많고 굉장히 능력 있는 도시죠. 그런데 바울은 도시 선교를 하다 보니까 여기서 죽을 고비를 넘기고 그 밤에 도망간 거예요. 그러니까 베레아로 가고 싶어 간 게 아니라니까. 데살로니카랑 붙어 있어. 저는 지금도 그 생각, 거기 베레아 교회가 지금도 생각이 나요. 그 사거리에서 이렇게 올라오면 교회가 있었죠. 그러니까 데살로니카 쫓겨나서 일리 온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가고 싶은 게 아니고 그냥 밤에 갔더니 베레아인 거예요. 갔더니 베레아예요. 자, 오늘 핵심이 바로 저는 이거로 보는 거예요. 베레아라는 이름이 요 사도행전 여기만 등장을 해요. 그리고 사라져 버려요. 그런데 성경은 얼마나 이 베레아에 대해서 이런 좋은, 이게 굉장한 평가예요. 자, 보세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카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 그러니까 데살로니카에서는 핍박을 받고 죽을 고비를 넘겼잖아요. 그 일행들이 다 쫓겨나잖아요. 왜냐하면 돈이 많은 데라. 왜냐하면 바울이 있으면 이 돈에 도움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돈, 이게 항상 문제예요. 그러니까 죽일 듯이 해서 쫓겨낸 거야. 밤에, 야밤에. 근데 쫓겨나서 그 바로 옆이잖아. 와봤더니 거기가 베레아에 있는 거야. 와봤더니 베레아인 거예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카에 있는 사람 더 너그러워서. 근데 이 더 너그럽다라는 표현이 참 너무 참 아름다운 말이에요. 유게네스 이런 뜻인데 이것도 참 표현하기가 어려운 거야. 쉽게 말하면은 우리는 착한 사람이 있잖아요. 아우, 저 사람은 참 법 없이도 살아. 근데 어떤 의미로는 그 얘기가 에이, 저 바보, 이렇게 능력 없이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잖아. 착한 사람들을 볼 때. 그죠? 근데 여기서 그런 뜻이 아니야.
품위가 있어. 품위가 있으면서 젠틀해. 겸손해. 우리는 뭐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뭐 없는 척 있는 척하고, 또 없는 사람들은 겸손할 수밖에 없잖아. 뻥치는 사람도 있지만 어쨌거나 없는 사람들은 사람들이 볼 때 겸손해 이런 표현 안 해요. 그죠? 없는 게 무슨 겸손이야. 근데 있는데 없는 척하는 게 겸손이잖아요. 그죠? 모든 걸 가졌는데 안 가진 척하는 거야. 아니 뭐 안 가진 척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도 잘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검소해. 우리 교회도 보면 그런 거 알잖아요. 잘 사는 사람들이 참 검소하고 돈도 잘 안 쓰고.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돈 쓸 때 또 잘 써. 이게 참, 이게 바로 지금 그 얘기야. 이게. 응? 사실은 교회라는 건 돈을 잘 쓰는 데잖아. 그죠? 잘 쓴다라는 건 뭐예요? 품위 있게 쓸 줄 아는 것. 이게 지금 여기 나오는 너그러워서. 이게 참 아름다운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는 이렇게 돼야 돼. 그냥 없으니까 겸손하다 이건 아니고, 없으면 원래 그래. 근데 뭔가 가졌는데도 해. 그런데 또 쓸 때는 그냥 팍팍 쓰는 거야. 이게 바로 이런 유게네스.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거. 그죠? 뭐 광고에도 그런 건 아니죠. 이게 말로 어떻게 표현하지 이걸?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나오는 유게네스가 그런 뜻이에요. 뭔가 말로 표현하기는 어려워. 다시 말해서 품위가 있는 친절한 사람. 이게 참 저는 우리가 가야 될 길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자, 사도행전 20장을 봅니다. 4절. 자, 3절부터 읽을까요? 이제 이게 자, 4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아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이게 이제 자기에게 협조한 사람을 설명을 하는 건데, 여기 보면 뭐래요? 베레아 사람 브로아의 아들 소바. 이게 이제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아까 제가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더 신사적이어서, 옛날 성경 신사적, 이게 표현할 방법이 없는 거야. 품이 있으면서도 참 온유하고 친절한 이 무엇, 이런 사람. 그런데 그래서 베레아라는 말 자체가 너무 저평가된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더와, 베레아 사람, 이게 등장을 하잖아요. 그죠? 자, 이건 쉽게 말하면 이거죠. 우리도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나 저는 초지교회를 대표하잖아. 그럼 우리가 밖에서 생활을 할 때 우리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니고 우리를 저 초지 사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어떤 사람은 나가서 교회 안 다니는 척 한단 말이야. 그건 꽝이지. 그죠? 왜냐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어야 돼. 그렇잖아요. 일부러라도 뭐 안 한다 하더라도 뭐 선한 영향력으로 그거 하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그거예요. 베레아 사람. 이게 이렇게 나오잖아. 이름이 이 생명책 아니 이거. 베레아 사람이면서
왜 베레아 사람이라는 표현을 썼냐라는 거예요. 공동체라는 거죠, 결국은. 그렇다면 오늘 교회를 향해서 난 이 말을 하나님이 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여기서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나갈 때 초지 사람이라는 이게 반드시 따라다닌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는 어디 가나 마나 나의 아이덴티티 초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우리도 선한 영향력에서 자 바울이 이제 그러잖아요. 감옥에 갇혔을 때 옥문이 열리고 나가잖아. 그러니까 그 간수가 자결하려고 그러는 거야. 그랬을 때 우리 여기 있다. 자결하면 안 된다. 그랬더니 간수가 놀래가지고 질문을 하잖아.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이게 난 가장 아름다운 말 같아요. 전도를 이렇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뭐죠? 예수 믿으세요 이러잖아. 근데 이 사람은 물어보는 거야.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거기서 그 유명한 말이에요. 뭐라 그러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아. 이게 여러분 요 구절만 생각하지 간수야. 이게 진짜 이 주인공은 간수야. 질문을 유발케 했잖아. 바울의 말을 유발케 했잖아. 이게 삶이요. 이게 나는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 질문을 유발케 하는 삶을 살아야 돼. 그렇잖아요? 저 사람 집사 맞아? 잃어버리면 이건 아니죠. 그죠? 야, 저 사람 교회 다니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나와야지. 그죠? 근데 이게 거꾸로 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오늘 우리가 중요한 베레아 사람. 이 베레아 사람이 앞에 등장하면서 브로의 아들, 아버지 이름까지 나오잖아. 세상에. 교회 이름, 브로의 아들, 소바더와. 이게 뭐죠? 우리는 신앙생활에 무한 책임을 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어딜 가도 저 사람 어느 교회 다녀? 이 말이 나와야 되고, 아버지 이름이 누구지? 아버지 함자가 뭐죠? 이런 거.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예, 우리가 정말입니다. 갈수록 기독교인 욕을 먹고 진짜 전도도 안 되는 이런 삶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죠? 삶으로 보여주는 것밖에 더 있겠어요, 지금? 전도 문 안 열려요. 그렇다고 우리 손 놓고 있을 거예요? 아닙니다. 여기 오늘 나와 있는 유게네스. 정말 품위 있게 너그러운 자. 이게 참 우리의 숙제인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품위 있게 어떻게 이렇게 참 친절할 베풀 수 있는 것. 이게 반대되는 게 뭐냐면 값싼 은혜라는 게 값싼 은혜. 이 아니에요. 우리는 진짜 이제 저 영어로만 노블이라는 뜻이에요. 노블. 이게 참 귀중한 말이에요. 노블. 그게 유게네스. 이게 베레아 사람, 초지 사람, 그리고 당신 아버지, 당신 어머니. 이거는 우리에게 달린 거예요. 그럼 내가 잘해야, 그렇죠? 이 교회도 아름다워지고 우리 아버지 이름도 높이고 심지어 내 자식 이름까지 우리 무한 책임을 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각 사람들이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돼. 이거 지금은 전도가 이거밖에 없어요. 말로 안 돼요. 선한 영향력. 야, 저 사람 뭔가 있는 것 같은 거야. 뭔가 있어 저 사람은. 근데 겸손해. 그리고 알고 봤더니 부자래 또. 이런 거. 이거 참 존경할 수밖에 없잖아. 이런 사람들이 그리운 시대에 지금. 이 베레아 사람들, 초지의 사람들, 이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그 선한 능력.